할렐루야.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을 본받읍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시다. 지난 한 달 전에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 대해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계속 이어서 다윗이 어떠한 신앙과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한 달 전에 드렸는데요. 아마 기억하는 분은 기억하시겠고 또 잊어버린 분도 계시리라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정도였으니까 그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 또한 그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았지요.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는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심으로써 그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언제나 범사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 그 성호를 앞세우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항상 그 이름을 앞세우며 싸웠기에 백전백승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나는 백향목국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서 출애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800년 동안을 성막에 계시는구나. 성막에 계시는구나. 광야 40년, 사사시대 400년, 또 이스라엘 왕조 뭐 이렇게 다 포함하면 한 500년 되는군요. 한 500년 동안을 텐트에서 사셨단 말이에요. 텐트. 그러니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백향목궁에서 이렇게 편안히 사는데 주님은 저 텐트에서 사시니 내가 주님을 편안히 모셔야 되겠다. 그분을 위해서 내 백향목궁보다도 더 아름답고 장엄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집을 봉헌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제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아니하시고 평안히 계시도록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사랑했고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일생에 싸워서 얻어진 전리품을 하나도 사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봉헌했다. 그리고 죽으면서도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환난 날에 금을 1만 달란트, 금을 10만 달란트, 뭐 은을 100만 달란트, 뽕나무는 무수하게 많이 예배해 놨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 건축은 허락지 않으셨다. 왜? 전쟁통에 너무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 흘린 손으로 성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여삐 보시고 기뻐하시고 나는 못 짓지만은 내 뒤에 나올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장엄하게 3층으로 건축하고 봉헌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 마음에 합하구나. 그래서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신 이런 사실을 지난번 설교에서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 다윗은 이런 사랑도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첫째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자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매우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의 말씀을 낮과 밤으로 주야로 묵상을 합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달았는지, 그 말씀은 내게 꿀같이 달다. 그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너무너무 귀해서 금보다도 귀하다. 정금보다도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도 일상생활을 통해서 바쁘지만은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만규 목사님이 교회 부임을 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는 가운데 저는 못했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1년에 한 번씩 주어서 금년에는 마태복음을 실사하도록 해서 몇십 명이 여기 실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 모습을 보면서 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복 중에 복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보는 자들이 복이 있고 이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복된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찬양을 매우 사랑했어요. 얼마나 찬양을 좋아했는지요. 그래서 수금아 비파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수금과 비파는 찬양하는 도구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루 종일 얼마나 찬양을 했느냐? 그의 고백을 보면 따라서 내가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루도 7번씩이 하나님을 찬양. 왜?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찬양하니까 하나님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매우 기쁘신 거예요. 자기를 찬양하는 다윗을 사랑하고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짓을 하니까요. 얼마나 찬양을 좋아했으면 다윗 시대에 찬양대 대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찬양대원이 4,000명이에요. 4,000. 노래 잘하는 익숙한 자들을 4,000명이나 4,000명이나 찬양대원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늘 찬양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내가 저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루에도 우리 7번은 못해도 2-3번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노래가락들도 사람들이 보고 흥겨워서 춤도 추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입에는 세상의 유행가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가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고 늘 찬송하면 우리 찬송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도 물리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전투할 때 찬양대원들을 앞세워가지고 여호사밧 시대군요. 전쟁하는데 군사들을 앞세운 게 아니라 성가대원을 가운을 잘 입혀가지고 군대에 앞세워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군대를 쳐부시는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의 위대한 심인 줄 믿습니다. 하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딜바더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감췄을 때에 감옥에서 하나님을 불평불만한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우리들을 왜 감옥에 갇히십니까? 왜 이 고난받게 합니까? 하고 불평할 만도 한데 불평불만한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그 감옥 속에서 그 불편함 속에서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지진을 옥토 지진을 보내니까요. 그들의 손 묶였던 수갑이 다 채워지고 옥새가 풀어지고 그 감옥의 문이 다 열려지고 그들이 구원받고 옥사장이 회개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찬양의 위대한 찬양의 위대한 역사를 알았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매우 즐겨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요. 또 새벽에 비파야 수구마네가 새벽을 깨우리러 가는 말씀 속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다. 새벽 기도의 사람. 새벽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윗이 눈만 뜨면 아침에 전쟁에 나가는 그런 생애를 40년 동안 살았는데 그렇게 피곤해. 우리가 여행만 잠깐 갔다 와도 조금만 그 이튿날 좀 밤을 새우고 애를 쓰면 피곤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근데 전쟁하러 나가서 하루 종일 싸우고 돌아오면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윗이 너무너무 기도를 귀중히 여겼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가능한 한 새벽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인류 역사, 성경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이사와 기적들은 언제 나타났는가? 새벽 시간에 다 나타나요. 새벽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가 새벽 시간에 갈라졌어요. 대낮 시간도 있고 밤 시간도 있는데 그 시간을 빼놓고 하나님이 새벽에 동트기 전에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의 역사.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새벽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시는 일용할 양식을 새벽부터 내려주시는 새벽에 다른 시간 안 내려요. 낮 시간 내리면 광야에 그 만나 하루에 먹어야 음식이 다 햇빛에 다 녹아버리니까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의 양식 충족할 수 있는 양식을 새벽에 40년 동안 내려주셨다. 기적 아닙니까? 새벽의 기적.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에도 요단강이 언제 갈라지느냐? 성경을 보면 새벽에 갈라졌대. 새벽에. 새벽에 갈라져서 요단강을 다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성,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 여리고성,
한 번도 역사 이래로 무너진 일이 없고 침노당한 벌이 없는 그런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지느냐? 새벽 시간에 무너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무너져요. 그게 다 새벽의 역사예요. 자, 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후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시간이 언제냐? 대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요. 새벽입니다.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가지고 갔는데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천사들이 거기 두 사람이 있어요. 너희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새벽에 살아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새벽 기도의 귀중성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귀하지만은 그 귀한 중에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볼 때에 참으로 사랑스럽고 참으로 귀해요. 저들이 존재함으로 영광교회가 존재하고 있구나. 부흥되고 있구나. 우리 영광교회의 보배들이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면 누구든지 다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하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과거 유대 민족은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했지만은 지구상에 있는 많은 기독교 나라, 기독교 성도들 중에 요즘은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한국,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왜? 주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그 새벽 기도의 효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새벽 기도의 창시자예요. 창시자.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가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100년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1000만 이상이 예수 믿는 그런 기독교 국가로 세워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새벽은 매우 귀한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새벽에 참 교통편도 없는 분들은 불편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 늘 그런 감동을 줬어요. 다른 걸 몰라도 새벽에 나오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새벽에 나오기를 원하는 분들은 꼭 가서 운전해서 그들을 모시고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봉사를 해야 되겠다. 40년 동안 교인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았으니 은퇴 후에는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새벽에 성도들만이라도 봉사하는,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도록 봉사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 마음속에 늘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아마 내년부터는 그것이 실천에 옮겨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새벽 기도 나오길 원하는 분들은, 교통편이 불편한 분들은 교회에 말씀하시면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을 모시고 오려고 그래요. 제가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은 벌써 오래전에 미국의 어떠한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일이에요. 대형 버스를 운전해서 교인들을 모셔다 드리는, 예배 드리는데 불편을 덜어드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이 목사님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은퇴 후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성도들이 교회 출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나라도 봉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써 오래전 10년 전에 그 1등 운전면허를 땄어요. 대형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한 번도 운전을 못 해봤지만, 그 지금도 작년까지만 해도 가지고 있다가 지난번에 또 갱신하기 위해서 이제 갔더니요, 눈이 나빠져가지고 대형은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눈이 좀 좋아진 다음에 다시 와서 이 눈 검사해가지고 시력이 좋아지면 대형 면허를 드리겠고, 지금은 일종만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일종 면허를 가지고 있어요. 일종 면허.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이 그 유지하게 하신 것도 아마 우리 영광교회 성도, 새벽의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유지시켰다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무엇보다 저에게 건강을 위하여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아마 일정도 대형도 몰 수 있지 않을까 기도하는데, 어떻든 새벽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요, 여러 가지 그 장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았는데요, 어떤 점이 좋았느냐 하면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을 저는 즐겨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그걸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요, 영화롭게 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어떤 이들은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감동으로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읽다가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듣다가 깨달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 그런데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기 위해서 사용했던, 즐겨 사용했던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거룩한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내가 지금 이런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나를 지금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물으면 아히멜렉 제사장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우린 것두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비를 뽑아서 그 결과대로 순종 가르쳐줘요. 그러면 가령 무슨 염소바위에 가서 숨어라 그러면 염소바위에 숨고, 뭐 또 어떤 광야에 가서 숨어라 그러면 또 숨어요, 수풀에. 그러면 3,000명이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찾아도 하나님이 딱 감춰놓으시니까,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셨으니까 감히 그들이 다윗을 건드리지 못하고, 저 동굴에 들어왔다가도 그냥 나가버려요. 예? 숲을 뒤지다가도 그냥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보존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하루는 사울에게 쫓기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성막에 가서 나와 내 소년들이 지금 배가 고픕니다. 지금 한 400~500명 되는데 음식이 없습니다. 먹을 음식은 있습니까?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내게, 너에게 줄 떡은 없어. 제사장 하나님 앞에 드렸던, 봉헌했던 그 제물, 그 진설병 밖에는 없다. 그런데 이거는 제사장만 먹게 돼 있지 제사장에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는 것인데, 당장 배고프다고 달복을 달라고 하니 내가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겠다. 하나님 앞에 제비로 물어요. 그게 하나님이 줘라 그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줘라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제단에서 물려낸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합니다. 골리앗에게 빼앗았던 검까지라도 그에게 줍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다윗은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게 요행이나 사행이나 복골복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이라는 걸 믿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역대상 24장, 25장, 26장까지 보면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데 그때 제도합니다. 제비뽑기를 정교화합니다. 제사장들의 사역 분담, 이거 다 제비를 뽑아서 나눠라 솔로몬에게 명령을 해요. 성가대원 288년권도 다 제비 뽑아서 성가대원을 세워라.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기도 다 제비 뽑아서 문지기를 세워라. 그렇게 하고 죽어요. 유언을 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유언을 본받고 예루살렘 성전 7년 동안 짓고 성가 그 섬기는 제사장들을 사역을 분별하고 성가대원들을 세우고 문지기를 세우는 이들을 전부 제비 뽑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다툼이 그치고 평화의 사역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이었다. 사람의 제비는 뽑지만은 그 모든 일을 작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잠언서 16장 33절과 18절에 딱 기록해 놓은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저는 이와 같은 진리를 55년 전에 신구약 성경을 보는 가운데 재발견했지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조명을 하셔서 재발견하게 하셨고 저의 삶 속에 적용했고 목회 사역에 40년 적용했고 한국교회의 금권불법 타락 선교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선포하는 차원에서 성경대로 제비 뽑자고 주장을 했지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반론도 있었지만은 우리 교단에서 새천년에 만장일치 결의해서 제비 뽑기를 우리 교단 총회의원을 뽑는 선거 제도로 받아들여서 12년 동안을 완전 제비 뽑기 제도를 했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는 절충형으로 제비 뽑기를 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충형으로 하다 보니까 옛날과 같은 금권 선거가 또다시 발생하는 우리 교단만이 아니고 통합이나 여러 교단이 총회의원 선출하는 과정에 그야말로 금권 선거 이거 만교의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겠느냐. 세상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돈 몇백만 원 쓰면은 선거법이 위배가 돼서 당선됐다가도 그냥 탈락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데 수억을 쓰니 이건 안 된다 하고 금전에도 한국 교단, 전체 교단의 가장 제일 이슈가 이 금권 선거 어떻게 하면 근절하겠느냐.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 다시금 화두가 됐어요. 네. 그런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요. 장로교단 중에 세 번째로 큰 교단, 백석교단입니다. 백석교단에서 이번에 47회 총회를 통해서 그 총회의 선거인단 50명을 제비를 딱 뽑았어요. 이미 다 지난 주간에 다 18일날, 19일날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제비 뽑힌 선거인단 50명이 차기 임원을 선출하는 그래서 돈 쓰는 금권 선거를 깨끗이 아주 깨끗이 없애버려요. 단방에.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한국교단 역사상 우리 교단이 최초로 선거인단을 제비 뽑았다. 그러므로 이것이 전 교단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하고 말하자면 목회사역 마감후 은퇴 추대하고 원로 목사 추대 하만규 목사님 부임 목사 청명할 때에 그 이인창 기자가 그날 왔거든요. 우리 교단 그 이인창 기자가 기사를 썼어요. 기사를 딱 쓰고 그렇게 해서 아마 우리 그 교단뿐만 아니라 아마 이번에 우리 교단도 통합직 교단도 그리고 감리 교단도 다시금 이 제비뽑기 선거 제도가 확산될 줄 부활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한국교회를 개혁하는 성경의 원한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방식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가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장차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이루어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끔 여러분 저 3층 교육관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관람도 하세요. 또 친구들도 데리고 오시고요. 이것이 확산되면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확산되면 아마 그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우리 박물관, 역사기념관에 아마 성도들이 많이 올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듣기만 하고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말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없었던, 알 수 없었던 진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비뽑기를 적용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에 형통함을, 승리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라고 하시고 그의 자녀손들 수천 대까지 은총을 베푸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전 이후로 마치고 다음 한 달 후에는 제3탄으로 또 다시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었는지를 마무리 지었도록 할 테니까 이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지난 한 달 전에 이어서 이번에도 다윗이 어떠한 신앙과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저희 영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